목회를 하면은 필연적으로 그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들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사람에게는 꼭 상담을 통한 어떤 권면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찾아서 상담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에 관한 부분에서 그 일반적인 상담학에서 얘기하는 상담하고 기독교 상담하고는 굉장히 큰 중요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반 상담학적인 차원에서 이제 상담으로 사람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요, 그 상담학의 가장 그 중요한 기본이 그것이죠. 상대방의 얘기를, 상담을 의뢰하는 사람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말 끊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감정이입해가면서 맞장구 쳐주면서 그 사람의 얘기를 충분히 듣는 것. 이게 이제 상담학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이 느끼겠습니다만, 교인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이제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자신들의 문제를 이렇게 잘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담을 하러 왔는데 그걸 이제 조리 있게 설명을 못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바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요. 그냥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얘기들을 이제 주저리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얘기를 상담학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제 그냥 들어주다 보면 3시간이 가고 4시간이 가고 어떤 때는 5시간, 6시간 그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데 상대방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조차 못하는, 그리고 그 사람 자신도 그걸 설명을 못하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생깁니다.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소모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뭐가 원인인지 답을 찾지도 못하고 그 사람에게 별로 도움도 되지 않고, 물론 이제 한 가지 위로는 되겠죠. 우리 목사님이 힘든 가운데서도 내 얘기를 끝까지 몇 시간을 들어주는구나.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위로를 삼을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일반 상담학에서 접근하는 경우에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생깁니다. 기독교의 상담이 일반 상담하고 이제 현저하게 다른 부분은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제 대화하셨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일반 상담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이상한 정말 생뚱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 여자에게 가서 당신 남편을 데리고 오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자가 이제 대답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5번 결혼했는데 다 실패했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 복잡한 과거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이 통찰력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냥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은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으로 자신에게 부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을 힘입어서 감당하셨던 사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마리아 여자의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노력 없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떤 비밀한 것들을 알게 되는 이것이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거가 복잡한 이 사마리아 여자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이 여자의 복잡한 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과거와 현재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그의 눈이 활짝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상담, 기독교의 패러다임 안에서 성경의 원리 가운데서 이 상담을 할 때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상담에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적절하게 상담에 도입이 되고 활용이 되면 그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정말 인생의 어떤 기로점에 서 있는 듯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하러 왔던 분이 한 5분, 10분 만에 그 사람의 문제의 정확한 뿌리를 보게 되고,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또 때로는 여기에 이제 축사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서 어떤 경우는 한 5분, 10분 만에 그 사람을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던 문제의 해결 원인들이 다 해결이 되고 치유되고, 그래서 얼굴이 완전히 달라서 돌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와 능력, 그것을 통한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 가운데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때로는 이런 것과 동반된 축사사역, 이런 것들이 같이 되지 않으면 기독교 상담은요, 자칫하면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만 거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냥 일반 상담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상담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담을 할 때 항상 한 가지 원리로 이제 삼으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한 귀로는 나한테 지금 상담을 얘기하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 귀로는, 영의 귀로는 성령님께 안테나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성령님께서 지금 이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 이런 은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끊임없이 상담을 하면서도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상담사에게 적용이 되고 나타나면 이 상담은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늘 우리가 상담에서 기대하고 또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그런 역사들을 우리 상담에 적용을 하는 이것이 기독교 상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러한 은혜들, 이런 것에 관한 믿음이 우리에게 열려서 우리의 상담 사역이 굉장히 효과적인, 일반 상담학에서는
기대하기도 힘든 놀라운 열매를 맺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상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 얘기를 들으셔서 감사하고 우리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전진하는 소중한 믿음의 동력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